성경의 맥을 잡다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와 조사 심판 네 번째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 먼저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복의 심사, 즉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었죠. 조사 심판이 왜 복음이며 이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 중에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기별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와 예복심사에서 지금 1844년 가을부터 심판 끝 혼인식까지는 바로 의인들의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럼 악인들의 조사 심판은 재림 후에 천년기 하늘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조사 심판이 있을 때 우리 모두 다 그곳에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갇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예복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 미국 사람들은 유난히 파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은 옷차림이죠. 그래서 편안한 복장을 하고 갈 자리에 혼자만 정장을 하고 가면 되게 쑥스럽겠죠. 반대로 다 정장을 입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막 반바지나 티나 슬리퍼 신고 가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주최 측에 신뢰가 되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혼인 예복은 임금님이 손수 준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입지 않는 것은 임금, 즉 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요. 임금이 준비한 옷을 적절하게 차려 입는 것은 임금, 그 왕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요? 잘못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을 줬는데도 안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금은 그를 위해 예복을 이미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권 437페이지입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예복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옷이 예복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동료 손님들이 보고 탐복하게 하려는 열망으로 준비한 값비싼 새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준 옷보다 자기가 만든 옷이 더 예쁘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래서 뽐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온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신물교훈 310페이지에 보면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고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즉 예복은 품성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이며 그리스도의 의는 흠이 없는 품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뭔가 수행을 해서 덕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갈아서 보석을 만들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뭔가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7절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죄된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좌 선지자 73페이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고 하며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인이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속죄 없이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한다. 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하나 더 볼까요? 정로의 계단 18페이지입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즉 겉보기에는 그럴듯하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 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즉 성경과 예언시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새로운 본성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이어서 정로의 계단 18페이지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이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말고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외에 다 불교부터 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종교는 아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행함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함, 그것이 아무리 선한 행동일지라도 우리 기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법문 기별 343페이지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어떤 공적이 자신이 지은 죄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제한되고 편협한 견해를 주장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치명적인 기만이다. 만일 그대들이 이 뜻을 이행하려면 그대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언쟁하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대속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밝히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들 자신의 행함을 의존함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다. 진짜 불쌍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행실을 요구하셨고 율법 역시 선한 행실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선행이 전혀 무가치한 죄 가운데 처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죄수가 감옥 안에서 법을 잘 지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밥도 잘 먹고 말썽도 안 피우고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모범수입니다. 모범수.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모범수는 될 수 있지만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감옥 안에서 별짓 다 해도 모범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그분의 품성을 넣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냥 모범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기도나 수백 번의 성경 통독, 아니면 성경 암송, 헌금, 안식일 준수, 아니면 나는 채식을 한다. 즉 어떠한 자신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법문 기별 344페이지입니다.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기는 하나, 여기까지는 우리 다 동의하죠.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맨 앞으로 가볼까요? 참된 신자입니다. 진짜 믿음이 신실하고 참된 신자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순결성으로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서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의식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의 자복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의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요, 옷에 관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착복 또는 착의, 누군가로부터 옷을 입는 종교입니다. 남의 옷을 입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속 이야기는 옷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물교훈 31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빛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의 옷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죠. 이때부터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 여기 가죽은 양가죽을 말합니다. 양의 가죽을 벗기면 양이 죽습니다. 즉 인간의 정말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명이 죽어요. 피를 흘려야지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구원론은 이 두 가지 쟁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옷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입혀주신 옷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스스로 입은 옷입니다. 즉 입혀주신 옷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고요. 스스로 입은 옷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입혀주신 옷, 가죽 옷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고 있고 스스로 입은 옷,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이 누가 만든 옷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임금이 준비한 옷보다 자신의 옷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손수 이룬 것, 내가 한 것, 내가 이거 했다. 그런 자부심과 애착을 갖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현재 재림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너 괜찮아요. 저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지금 벌거벗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18절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흰 옷을 사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니고요. 행위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즉 이 옷은 남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 이 옷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의, 흰 옷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된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가 화폐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리면,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분의 놀라운 흰 옷,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311페이지입니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즉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면 선물로 받아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88페이지입니다. 흰 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증몰로 짠 옷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뭘 주고 산다고요? 자발적인 순종.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놀라운 의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르뽑은 기별 381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도덕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거룩한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천국에서는 가인의 재물만큼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즉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즉 재림교회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충실히 지켜야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요, 건강개혁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고기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많은 선행과 구제, 도로가 사업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구원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착복, 남이 입혀주는 옷을 입는 종교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61장 10절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대요. 의의 겉옷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이 옷을 여러분 꼭 입으세요. 버리지 마십시오. 입으셔야 됩니다. 이 옷을 입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르포문 기별 352페이지입니다. 불쌍하고 죄로 병들었으며 실망한 영혼들이여 바라보고 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셨다. 여러분의 처참한 모습 그대로 그분께 가시면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02페이지입니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도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즉 우리가 혹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는 흠이 없는 품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은 단순히 천을 몸에 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게 되죠. 그것이 회개와 일림에 상통하는 기별입니다. 시대소망 555페이지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를 얻으려면 여러분의 화폐, 여러분의 죄를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드리면 의를 얻게 됩니다. 즉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주의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잘 보세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 전체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품성,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재림교회는 그동안 품성 변화 또는 성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 즉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라고 수도 없이 듣고 저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이나 채식, 건강뿐만 아니라 품성 변화도 함께 강조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다른 교단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변화된 품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품성은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이제 변화됐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본래 성격이
그래서 할 수 없어. 저 원래 이래요. 저 원래 성격 급해서 화를 잘 내요. 저 원래 화 버럭 내고 이렇게 막 변명을 해요. 또는 목사님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예은희 씨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입니다.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저는 원래 그래요. 저 원래 성격 급해요. 저 원래 이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데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어달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래 타고난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받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르포문 기별 1권 110페이지입니다. 그대가 키가 커지고 몸의 균형이 잘 잡힐지는 모르나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어린아이들에게나 어울릴 기질, 습관 및 품성의 특질들을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난 아이로서는 그곳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만일 그대가 의혹, 비판, 급한 성미 및 자존심 등 이런 것을 길러왔다면 이 잔치를 망칠 것이므로 그 자리에 들어갈 허락을 받을 수 없다.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모든 자들은 하늘의 배틀로 짠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품성에서 결점을 끄집어내는 버릇을 스스로 키운 자들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며 영혼들로 진리에서 떠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택하도록 하는 추한 결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대의 불신의 누룩, 그대의 실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 그대의 신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 그대의 비난하는 정신은 그대 자신을 그 문으로, 다 이 하늘문을 말하는 겁니다. 못 들어가도록 막을 것이다. 상호 간의 완전한 신뢰로 결합하고 사는 거주자들의 행복에 흠을 낼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없다. 그대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신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죠. 생애의 질서, 인격의 도야, 품성의 형성을 위하여 그대의 생애를 주님께 맡겨라. 그대의 목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 받기 위하여 복종하라.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겼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한 사람들 중에 누가 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 비유에 있는 이 결과가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 결과가 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대징투 482페이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지성소에서 마지막 봉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 죄 때문에 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품성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때에 언제입니까?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시고 그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초청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의 시기에 잘 준비되어 저 하늘까지 함께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약 4주 동안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최종 도표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기억하시고 이 도표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예복 심사에서 다 합격을 받아서 구원받아 진짜 피로연 혼인잔치의 최고의 멋진 피로연에 들어가서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